야곱 4장 6절 10절 오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합니다. 야곱 4장 8절 말씀. 야곱 4장 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주님께서 지금 4장 6절부터 10절까지는 뭐뭐 하라 하라 짧게 명령문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명령들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짧은 권면이면서 명령이죠. 명령이고 권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많이 베푸시는 사람, 또 우리가 영적 전쟁,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 주님과 가까워지는 친교의 방법, 주님께서 높이시는 사람, 주님께서 높이시는 사람, 높아지는 방법,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아주 짧지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더 많은 은혜를 받고 싶다면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 마귀를 대적하려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께 복종해야 된다. 주님과 가까워지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 주님으로부터 높임을 받으려면 자신을 낮춰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은혜를 더 많이 받으려면 마찬가지 똑같은 말씀입니다. 4장 6절과 10절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6절부터 10절까지 성도들의 영적 생활에 대한 권면이고 명령입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6절.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시느니라. 하나님 일찍이 내가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 자가 누구고 긍휼을 베풀 자가 누굽니까?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들, 위대한 사람, 부유하고 강력한 사람, 어떤 권력과 권위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자, 은혜를 필요로 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자입니다. 긍휼을 베풀 자, 하나님의 긍휼을 필요로 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 비천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고 긍휼을 구하는 자가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자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내가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그 은혜를 베풀 자가 누구냐? 언약의 백성들. 11개 13장 3절에 주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자신의 언약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은혜를 베푸는 근거가 뭐냐면 언약입니다. 자신의 언약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관심을 두시며 그들을 멸하려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려 하지 아니하셨더라. 이들은 비록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짓고 주님을 떠나고 막 이러는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 언약을 기억하사.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은혜를 입은 이유가 하나님의 언약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 자신의 의 때문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다. 주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잠언 3장 34절에 참으로 그분께서는 비웃는 자들을 비웃으시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참으로 그분께서는 비웃는 자들을 비웃으시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겸손한 자들, 험블 마인드죠.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줄로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주님께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사람이. 다음, 주님은 자신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누구에게 은혜를 베푼다고요? 부르짖는 자에게입니다. 이사야 3장 19절에 백성이 예루살렘에서 시온 안에 거하리니 내가 다시는 울지 아니하리라. 내가 부르짖는 소리에 그분께서 내게 크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 소리를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내가 부르짖는 소리에 그분께서 내게 크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가 부르짖는 소리에 부르짖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부르짖으면 은혜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말라기 1장 9절에도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제 청하노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라. 은혜를 베푸소서 하고 뭐라고요? 간구하라. 이것이 너희 수단을 통해 지금까지 있어 왔나니 그가 너희 외모를 중시하겠느냐. 주님은 간구하는 자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주님은 주를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사야 33장 2절에 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니 주께서는 아침마다 그들의 팔이 되시오며 고난의 때에 또한 우리의 구원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니 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를 기다리는 자에게, 주를 찾는 자에게 주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다음,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고 판단의 공의를 굳게 세우는 자에게 주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모스 5장 15절에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판단의 공의를 굳게 세우라. 그리하면 혹시 주 만군의 하나님이 요셉의 남은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너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리라. 다시 야곱 4장 6절 본문, 다 6절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이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성도들이 겸손하시길 원하십니다. 마귀는 성도들이 교만하길 원합니다. 그래야 멸망하니까요.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죠. 멸망의 앞잡이죠.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이는 마귀의 성품이 교만이기 때문이요. 그의 신분이 모든 교만한 자들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욥기 41장 3-4절에 그는 모든 높은 곳을 바라보는 자요 모든 교만한 자녀들을 다스리는 왕이니라 하시니라. 모든 교만한 자녀들을 다스리는 왕이다. 교만한 자녀들을 다스리는 왕 마귀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면 그 사람의 앞길은 흑암이 됩니다. 교만은 정령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겁니다. 다음 8장 13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니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일과 비뚤어진 입을 미워하느니라.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 교만, 거만, 악한 길, 비뚤어진 입입니다. 미워하느니라. 교만은 하나님께 가증한 것입니다. 잠언 16장 5절에 마음이 교만한 자는 다 죽게 가증한 자니 손에 손을 잡을지라도 그는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마음이 교만한 자는 다 죽게 가증한 자다. 교만한 자는 가증한 자다. 교만은 덕을 세워주지 못합니다. 다툼과 분열만 있습니다. 성경을 잘 알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이상하게 계속해서 구설수요로 내리고 열매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겸손한지 교만한지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말이 아니라 열매를 보고 판단합니다. 어제 제가 밤에 편지 한 통을 받았는데 저와 같은 선교단체 출신의 형제예요. 그래서 대학 4학년 때 킹제임스 성경을 알아가지고 킹제임스 성경 쪽으로 와가지고 근데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던지 킹제임스 성경을 한 것이 나에게 축복인가 저주인가 이 교회 왔는데 뭐 피아노를 놓는 게 뭐 성경적인 아닌가를 뭐 논쟁하고 별의별 걸 다 논쟁하고 따지고 싸우고 마는데 나중에 완전히 스스로 이제 내가 킹제임스 성경을 한 게 저 축복인가 저주인가 지금은 이제 해결되는데 그 간증을 쭉 써서 보내셨더라고요. 간증을 쭉 써서 보냈는데 과거 내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 겪어온 일인데 뭐 이게 그 양반 이 물만 아니고 다 겪어온데 자기는 그 킹제임스 성경 알고 나서 5년간을 얼마나 이거 판단하고 다투고 싸우고 이런 형제를 쌓였는데 완전히 자신 혼이 메말라 버렸다는 거예요. 혼이 메말라 버려가지고 그 이야기가 그래 혼이 메말라 버렸다요. 그래서 뭐 제가 그랬어요. 우리도 나도 그랬다고. 우리는 말이지 모이면 남 욕하고 다른 교단 다른 교회 욕하고 우리가 모이면 남 욕하고 헤어지면 서로 욕한다 그랬어요. 모이면 남 욕하고 헤어지면 서로 욕한다고 그 자식 안 된다 그러고 멀었다 그러고 이게 성경 바뀐다고 사람 바뀌는 거 아니다 이거죠. 그 성경 잘 알고 뭐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책만 읽었다 이것저것 했다 해서 열매가 없어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 교만해서 우리 말이 아니라 열매를 보고 판단하는데 잠언 13장 10절에 오직 교만에 의해서 다툼이 생기나 좋은 충고를 받은 자에겐 지혜가 있느니라. 오직 교만에 의해서 다툼이 생기나. 오직 교만에 의해서 다툼이 생긴다. 그 다툼의 원인이 뭐라고요? 우리의 전쟁의 원인이 뭡니까? 우리 속에 싸우는 지체 속에 싸우는 정욕이라고 그랬죠. 다툼의 원인이 교만입니다. 오직 교만에 의해서 다툼이 생긴다. 오직 교만에 의해서. 이런 자들의 종국은 멸망입니다. 이런 자의 종국 멸망이에요. 잠언 16장 18절에 멸망이 앞서 교만이 나가며 넘어짐이 앞서 거만한 영이 있느니라. 멸망이 앞서 교만이 나가며. 주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은혜 안에서 강건해지기를 원하시며 은혜 안에 꾸준히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반면 마귀는 자신을 의지하기를 원하고 무엇이든 스스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말은 네 스스로 하래. 자립심, 자존감, 자부심, 그죠? 하여튼 자자 들어가는 거죠. 자자. 이게 전부 다 이 마귀의 성품입니다. 전부 다. 예? Do it yourself. 네 스스로 해라 이거. 이 말은 마귀가 주는 가장 위대한 격언 중에 하나입니다. 너는 뭐든 할 수 있다. 네가 뭐든 할 수 있다. 이게 마귀가 주는 격언이 마귀의 뭡니까? 이 금언 잠언입니다. 마귀의 잠언이에요. 너 스스로 너는 위대하다. 너는 스스로 모든 걸 할 수 있다. 신앙심이 있다고 거들먹거리는 사람은 언젠가 그것이 박살난 아픔을 겪을 겁니다. 성경을 많이 한다고 교만하다는 언젠간 그것으로 인해 수치를 당하는 비애를 맛봅니다. 돈이 있다고 마음이 높아진 사람은 그 돈으로 인해 완전히 낮추어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부유하게 하고 교만한 것이 무엇인지 하여튼 주님 그 사람이 주와 연관된 사람이면 그것으로 인해 망합니다. 그것으로 인해 반드시 무너집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를 낮추기를 거부하고 높아지기를 원한다면 두려워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려면 좀 단단히 각오를 해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 뭐가 날라들지 모릅니다. 스스로 알아서 자기를 낮추라는 거.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낮추라. 겸손한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베전서 5장 6절에 그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정하신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나름 이 지적 수준이 있고 영적 수준이 높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가운데 유난히 교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교회와 교회들 아주 우습게 알고 교만을 인정하기 싫어서 사람 교만하냐면 교만을 인정하기 싫어서 이것이 영적 강직함이다, 거룩함이다, 분명함이다, 선명성이다 이렇게 나름 자기를 위로하지만은 하나님 그것을 죄라고 지적하십니다. 지옥을 설교해도 지옥 가는 죄인들에 대해서는 연민과 안타까움과 사랑이 있어야 하고 비판을 하고 책망을 할 때도 그 속에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묻어나야 됩니다. 시편 138편 6절에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주께서는 높이 계실지라도 겸손한 자에게 관심을 기울이시며 교만한 자는 멀리서도 아시는도다. 교만한 자는 멀리서도 아시는도다. 성도가 교만하면 하나님이 가장 괴롭습니다. 성도가 교만하면 교회의 지체들이 괴롭습니다. 성도들이 교만하면 그에게 복음을 전해드는 죄인들도 괴롭습니다. 교만의 막대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잠언 13장 3절에 어리석은 자의 입에는 교만의 막대기가 있으니 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모든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대신에 혼자 즐거워하고 자기를 자랑스러워합니다. 육신과 세상과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의 3대 원수입니다. 이 셋은 항상 성도들의 교만을 부추깁니다. 내 안에 내 육신 안에 아무 선한 것도 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이 현대사는 악한 세상이고 주님의 심판을 받아 불타 없어져 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단 하나도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잠언 3장 34절에 참으로 그분께서는 비웃는 자들을 비웃으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겸손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들을 수 있는 최대 재앙은 이 당신 너무 교만해 이 말입니다. 그 사람 교만해. 우리는 무조건 우리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이게 참 골치 아픈 게요. 틀린 거 지적해줘도 또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당신 너무 교만해. 나도 그 소리를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들었네. 그게 아닌데요. 그랬다가 엄청 교만하네. 그 사람 되게 교만하네. 같은 목사한테 들은 말인데 되게 교만하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상당히 듣기 거북한 말이죠. 우리는 무조건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이건 동양적 유교적 가치관, 동양의 유교적 가치관이 아니라 이 성경적 가치관입니다. 겸손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란 뜻입니다. 겸손은 내 스스로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란 말입니다.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죄인들을 초청하신 그리스도의 부드러운 성은 정죄와 책망 대신에 사랑과 온유함이 가득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 주님입니다. 너희 위에 내 멍을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마음이 교만한 것은 주님께로 오기는 왔으나 주님의 멍에를 매지 않고 주님께 배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령 배웠다 하더라도 잘못 배우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육신의 모든 염려에서 놓이고 죄와 율법에서 자유로워진 것은 분명 복되고 은혜로운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초청 음성을 듣고 나와서 구원을 받고 자유를 누립니다. 하지만 그런 상태에서 자족하고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지는 것을 거부할 때 마음의 기쁨과 평강은 금방 사라지고 맙니다. 주님이 주시는 멍에 이걸 매는 것, 성도들은 반드시 이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배우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지속적인 혼의 안식을 찾지 못하고 집시처럼 방황하게 됩니다. 처음 맛보았던 구원의 기쁨을 잊을 수는 없고 그때 누렸던 자유를 찾고 싶어서 안달이 난 많은 신자들이 그 길을 알지 못해서 전국 곳곳에 산지의 그 부흥회와 기도원을 찾아다니고 용하다는 목사 찾아다니고 영성 있다는 누구에게 안수받으려고 기도원 찾아다니지만 혼이 안식을 찾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이 주님 주신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자꾸 배우려고 그래요. 사람들에게. 주님께 배워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에게 배우려고 그래요.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저 사람과 아무 소용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펴서 주님께 배워야 돼요. 주님께 이거 동영상 보고 저거 동영상 보고 그 시간에서 그냥 성경 읽으라 그러니까 이거 듣고 저거 듣고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그 시간에서 차라리 성경 배우라고요. 멍에를 매지 않는 들소가 자유로 보여도 주인의 보살핌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배울 수 없듯이 주님의 멍에를 매지 않는 성도들은 그가
비록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주님으로부터 아무것 배울 것이 없습니다. 배울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혼의 안식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울 때 찾아오는 겁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 좁은 길이고 고통과 죽음의 길 같지만 그 길이야말로 영적 성숙과 열매를 맺는, 성숙과 성장, 열매를 많이 맺는 첩경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주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가십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 높고 높으며 영원에 거주하고 이름이 거룩함인 이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것은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들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니라. 겸손한 자의 마음, 겸손한 영을 지닌 자,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이 많습니다. 우리 모두 스스로 겸손한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7절입니다. 야고보 4장 7절.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에게서 도망하리라. 그러므로란 말은 6절에서 이어지는 결과의 접속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죠. 6절이 이러하니까 말이죠. 6절이 어떻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더 많이 은혜를 베푸시니까, 교만한 자는 물리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더 많이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이만. 그러므로 하나님께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에게 도망하리라. 그러므로란 말은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말.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성도들이 마귀에 대해서 취해야 할 첫 번째 행동, 마귀에 대해서 해야 될 첫 번째 행동은 대적하라. 첫째가 대적하라, 저항하는 겁니다. 리지스트입니다. 리지스트. 여기서 프랑스 독일하고 프랑스 싸울 때 그 레지스탕스란 말 들어보셨죠? 그 저항군들 말이죠. 독일은 상대가 안 되니까 게릴라전을 펼쳤죠. 그게 레지스탕스입니다. 리지스트가 바로 이걸 대적하다. 마귀에게 말하고 대적하라 이거죠.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낮추고 겸손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됩니다.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마귀를 대적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교만하면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시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는 마귀와 싸울 수 없어요. 일단 하나님과는 화평을 맺어놓고 하나님과 일단 친함이 있어야 마귀와 싸울 수 있는 거지. 하나님과도 싸우고 마귀와도 싸우고 이건 불가능한 거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과 싸우고 마귀와 싸워야 되는 꼴입니다.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내 자신이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을 때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힘을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역시 그를 대적해버립니다. 오늘날 교회 성도를 보면 모두가 너무나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종해야 될 졸병은 하나도 없고 모두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지휘가 아니라 장교 같아 보입니다. 하나같이 장교들만 있어요. 사병은 아무도 없고 다 장교 같아 보이고 다 장군 같아 보여요. 위관급도 영관급도 아니야. 다 별자리 같아요. 다 장군 같아. 교회 와보면. 조건 없는 복종, 조건 없는 완전한 복종은 전쟁에 많은 사병의 제일 수칙입니다. 군대가 와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지휘체계가 무너질 때입니다. 지휘체계가 무너지면 그 군대 끝나는 겁니다. 지휘체계가 무너지면. 북한이 4대 군사 노선 할 때 그 마지막에 전군의 간부화라 그랬어요. 전군의 간부화. 뭐 전군의 현대화 이런 거 뭐 전부 이게 다 필요 없고 모든 군사 전문가들이 제일 마지막에 제일 무섭다 그랬어요. 이 전군의 간부화가 만약 이루어지면 그 군대를 이길 수 있는 군대는 없다 그랬어요. 죽여도 계속 지휘체가 유지되기 때문에 와해가 안 된다 이거죠. 그 소대가 망해도 간부화가 다 돼 있으면 지휘체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소대장이 죽어도 그 소대가 확 무너져야 되는데 그 다음이 간부화가 돼가지고 다음 타자 탁탁 이 주의를 계속하게 해 나가야 된다면 그 군대는 그 군대하고 싸워서 이길 군대는 없다 그러지. 정군의 간부화가 이제 이론적으로 돼버리면 그 군대 이길 수 있는 군대 없다 그러지. 정군의 간부화가 돼버리면. 그 4대 군사 노선 중에 마지막이 전군의 간부화인데 이건 가장 되기만 한다면 이보다 더 무서운 이 군사 전략은 없다 그러지. 정군의 간부화. 엄청난 이야기래. 우리가 주님의 대장이시다. 주님 대장이시고 우리는 서로 복종하라 해서 너희가 서로 낮춰 자신을 낮춰 복종하라. 이게 다 정군의 간부화지. 항상 뭡니까? 지시를 받을 지휘체가 딱 갖춰진 거죠. 예, 다 내가 내 자신을 낮추니까 내가 높아져서 항상 리드하려는 게 아닙니다. 항상 팔로우 하려는 거죠.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께 복종하여 마귀를 대적한다면 승리는 보장됩니다. 주님은 전쟁의 사람이시고 전투에 능하신 주시고 구원의 대장이십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대장이신데 주님이 뭐 날아갈 일은 없잖아요. 문제는 복종만 하면 되는 거지. 복종만 하면 되는 거죠. 복종만 돼. 출애굽기 4장에 아주 생생한 예가 한 가지 나오는데 출애굽기 4장 2절 4절입니다. 모세를 주님께서 불러서 쓰시면서 이제 첫 번째 표적을 하나 주셨죠. 출애굽기 4장 2절 4절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막대기니이다 하거늘.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마법의 지팡이를 하나 주신 게 아닙니다. 그냥 평소 쓰던 양치기 때 쓰던 그냥 막대기를 그냥 손에 잡고 있는 막대기를 그냥 그대로 쓰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걸 충분합니다. 뭐 새로 뭐 장만 안 해도 돼요. 막대기니다 하거늘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니 그가 그것을 땅에 던지며 그것이 뱀이 되므로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니라. 모세는 뱀 앞에서 피했습니다. 야생뱀이 코브라가 생겨 얼마나 무서운지는 뭐 모세가 잘 알죠. 이는 뱀이 모세에게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모세가 뱀에게서 도망을 간 겁니다.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니라. 대적한 게 아니라 피하니라. 손에 잡은 양치기용 막대가 뱀이 되었다면 새끼 뱀이 아니라 한 약 2m가량의 큰 뱀이었을 겁니다. 최소한 모세 키 정도 되거나 모세 키보다 작다 해도 어깨까지 오는 그 정도 지팡이죠. 그죠? 아니면 자기 키만 하던가. 그 정도 될 겁니다. 뱀은 당시 이집트 왕실의 수호신이었고 파라오의 왕관에 조각되어 있는 상징물이었습니다. 자, 4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로 그것을 붙잡으라 하시매 그가 자기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것이 그의 손에서 막대가 되매. 주님 모세에게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붙잡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뱀은 바로 이 머리 밑 목을 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잡나 마나요. 위험천만이죠. 중간이나 꼬리를 잡으면 목을 틀어서 물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나 이것도 동영상 때 하나 봤는데 자기 욕실에 큰 뱀 2마리 놓고 막 키스도 하고 뱀하고 별짓 안 동영상 찍어놨는데 그거 죽었어요. 그 사람. 그렇게 까불고 놀다가 잘 놀다가 죽었어요. 결국 물렸어. 자기 뱀을 잘 다룬다 생각하다가 그런 케이스 있었죠. 다른데 잡으면 소용없어요. 뱀을 아주 잘 잡는 사람이라도 막대기나 보조기구를 사용해서 뱀을 잡지 맨손으로 잡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위험천만. 이 명령은 잡으라 했는데 이 명령 80년의 인생을 살아온 모세에게 상당히 복종하기 어려운 일이면 틀림없어. 꼬리를 잡으라 그랬거든요. 그럼 뒤로 살며시 가서 꼬리 잡아요. 뒤로 살며시. 그럼 모세는 주의 말씀에 복종해서 손을 내밀어 잡았는데 모세가 주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기가 피했는데 뱀을 피했던 자기 몸을 돌려서 뱀을 잡으라 잡았는데 손을 내밀었을 때 뱀의 머리가 아니라 꼬리를 잡았습니다. 이번은 반대로 뱀이 모세를 피해 도망을 간 겁니다. 주님께 복종해서 순종을 하면 주님께 복종해서 행하면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가 도망을 갑니다. 모세가 피하면 모세가 도망자가 되는 거고 모세가 대적하면 뱀이 도망자가 되는 겁니다. 그 잡으니까 꼬리가 되고 바로 다시 막대가 된 거죠. 막대가 된 거죠. 자기 손에 탁 잡힌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잡힌단 말이에요. 자기 손 안에 있다 이거죠. 자기 손 안에 있다. 그게 하필 그게 파라오가 자기 손 안에 있다 이거예요. 이집트가 모세 손 안에 있다 이거예요. 손 안에. 주님께 순종만 하면 그 막대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막대기에 불과하다. 대적하면 도망간다. 대적하면 도망간다. 둘째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면 첫째가 마귀에게 대적하라 했죠. 대적하라. 두 번째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에베소 4장 21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포도원을 해치는 것이 작은 여우이듯이 우리의 영적 생활을 부수는 것은 작은 틈입니다. 마귀는 이 틈을 탑니다. 삼손은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택함 받은 역전의 용사였지만 계속해서 마귀에게 틈을 줬습니다. 틈을 줬어요. 그는 결국 저에게 붙잡혀 노예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사울은 처음 왕이 될 때 겸손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 불복종함으로 불순종함으로 마귀에게 틈을 주기 시작하다가 결국은 악한 영에 사로잡힌 채 말년을 고통 가운데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다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자살인지 사살인지 모를 정도로 비참한 죽음이죠. 반은 자살이고 반은 타살이죠. 죽었다가 결국은 숨이 안 끊어져 가지고 죽여달라고 그랬으니까. 믿음의 영웅들 가운데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았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인류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모세, 여호수아, 다윗, 다니엘, 베드로, 바울의 일까지 누구나 예외 없이 마귀에게 틈을 줬고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야 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이 마귀가 틈을 노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 가지고 성경 믿는 사람 공격하는 겁니다.
그 이단들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성경 가지고 착 신자들 공격하죠. 몰몬교도 성경 가지고 착 신자를 공격합니다. 안식교도 성경 가지고 탁 공격하고, 요즘 메시아닉 주의들도 성경 가지고 탁.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은 어떻게 계속해서 율법을 지켰는가 뭐 이런 거 막 글로 쓰면 읽어놓으면요 상당히 그럴듯합니다. 안식일이 어떻게 해서 크리스천이 지켜야 될 영원한 규례인가 이런 거를 글로 쓰면 막 창세기 2장부터 안식일 비례 쫙 쓰면 말이죠. 천년왕국까지 안식일에 대해서 쫙 쓰면 다 고개 끄덕끄덕대지 아니해야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틈을 쫙 파고드는데 말씀으로 딱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일거에 당합니다. 일거에 당해요. 그 꼼짝 못해요. 오히려 성경 조금 안다는 사람들이 어디서 헷가닥 해보죠.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증인도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야 하나일 수 있느냐? 아니다 이거죠. 그다음 막 삼신론이라고 막 공격하는 거예요. 삼신론이라고. 그래서 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삼신론, 바빌론 신화에 나오는 삼신론, 이집트에서 나온 삼신론, 뭐 부처가 힌두의 삼신론, 삼두신 이런 것들 막 그림들까지 쫙 보여주면 말이죠. 꼼짝 못해요. 이게 삼일체라는 게 이게 삼신론이었구나. 꼼짝 못하지. 그래? 이게 틈을 파고드는 마귀의 틈을 딱 주면 말이죠. 그냥 못 이깁니다. 마귀의 틈을 주면은 뭐 그냥 당하는 수가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해 자신을 낮춰 하나님께 복종이 되고 뭘 해야 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그 세 번째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떻게 입어요?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무장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무장돼야 돼요. 에베소 6장 11절에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마귀의 관계들을 에베소 6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텨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했죠. 에베소 6장 14절부터 나오는 전신갑옷에 전신갑주에 보호장치가 되어 있지 않는 한 가지는 바로 등입니다. 로마의 군인들의 갑옷도 마찬가지로 등은 비어 있습니다. 이는 뒤로 돌아서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물러설 때라도 이렇게 물러서야지 돌아서서 물러나지 말라는 거예요. 뒤로 돌아서 도망치지 말라는 거죠. 전신갑옷을 입고 돌아서는 일은 가장 부끄러운 패배를 자초하는 일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공격적이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수비적인 거죠.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거 무장이죠. 자, 넷째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베전서 5장 8절 9절입니다. 베전서 5장 8절 9절 굉장히 실제적인 크리스천으로서 아주 실제적인 명령들입니다. 베전서 5장 8절 9절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마의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믿음의 굳게 서덕을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로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에게 패하는 것은 나의 연약한 육신이나 내 주위의 엄청난 시련이나 어려운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해이한 정신 때문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았던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분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게 베드로가 아주 악한 놈이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베드로 성격이 아주 무대 빠져서 그런 게 아니라 아주 베드로는 강한 사람이었어요.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이죠.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혼미한 정신 상태로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하기는 고사하고 마귀가 완전히 정복당하고 말았습니다. 욥은 자신의 소유를 모두 잃고 가족을 다 잃었지만 그의 정신만은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런 욥을 보시고 그는 그의 순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전함이란 원형 보존입니다. 원형 보존은 외부의 어떤 타격에도 속에 있는 물질이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를 순전함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작은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마귀에게 밥이 되고만 합니다. 배우자와의 사소한 불화가 있어도 신앙생활 자체가 막 흔들립니다. 집에 자그마한 일이 있어도 막 교회 가니 못 가니 막 흔들립니다. 자녀가 가출하든 아니면 건강에 이상이 생기든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터져도 믿음을 쉽게 포기해버리고 교회도 나오지 못하고 성경 들지 못하고 기도도 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일을 하나도 못합니다. 그냥 마비 온 영적 생활이 마비 올스탑이에요. 요즘 왜 그러냐면 집에 일 있어요. 올스탑입니다. 뭐 일 있어요. 뭐 일 터졌어요. 하여튼 뭐가 터졌는데 그게 올스탑이에요. 올스탑 돼버려요.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대적해야 됩니다. 자, 8절입니다. 야고보서 다시 본문 4장 8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오라고 부르시고 사도는 가까이 나아가라고 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그분의 피로 깨끗함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하시며 정결하게 하십니다. 회개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정함이 없으며 기도 응답을 기대할 수 없으며 자기에게서 안정이 없다고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호세아 1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자기에게 안정이 없느니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무엇을 기도도 받을 걸 생각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호세아 10장 2절에도 그들의 마음이 나뉘었으니 이제 그들이 잘못한 자로 드러나리라. 그들의 마음이 나뉘었다. 마음이 나뉘었다. 마음이 디바이디드 됐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삼으시고 치유하시지만 마음이 나뉘어진 자는 징계하십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엘리야는 이들에게 결단을 촉구했는데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온 백성에 가서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의견 사이에서 머뭇거리려느냐. 만일 주께서 하나님이면 그분을 따르려니와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그에게 한마디도 응답하지 아니하며 결단을 못하는 겁니다. 꽉 입 다물고 있죠. 이 시간 주님은 여러분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지금까지 어제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스스로 살펴보시고 지금의 상태에 만족한다면 그만이려니와 뭔가 잘못되었다 생각이 되면 회개하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지금 오라고 말씀. 주님은 초청하십니다. 주님 언제든지 오라고. 언제든지 웰컴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돌아오길 간절히 애타게 기다리십니다. 마음이 나뉘고 생각이 나뉘고 견해가 나뉘어졌다면 이 시간 한 가지를 버리고 한 가지를 결단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내가 주님께 밀착하려고 하면 주님은 나와 가까워지려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그들은 웰컴이죠. 응?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정결하게 하라. 순결하게 하라. 이게 뭐 정결례로 되는 일이 아니다 이거죠. 주의 피로 주의 말씀으로 성령의 씻음으로 되는 일입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마음이 정결해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어떤 분이 율법을 왜 지키세요 그랬더니 신부단장한다 그러더라고요. 신부단장이 그걸로 됐냐고. 신부단장이 그걸로 됐냐고. 죽이세요 이거 그 말이에요. 신부단장한다. 구원받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했으면 구원받은 후에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 구원받을 때도 믿음으로만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후에도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구원받을 때는 믿음으로 살고 구원받은 후에는 율법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결단을 해야죠. 9절입니다. 고난받고 애곡하며 슬피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곡으로 너희 기쁨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마음이 교만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애곡하며 슬피 울어야 됩니다. 고난받고 애곡하며 슬피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곡으로 너희 기쁨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게 뭔 말이에요? 4절부터 8절까지 해당되는 사람 다 이거 하라고 9절 하라고 지금. 4절부터 가늠하는 자들아 나오죠. 가늠한 여자들 나오죠. 그 가늠한 여자들. 6절에 교만한 자들. 7절에 이런 거, 8절에 이런 사람 전부 다 해당. 지금 이 사람들 뭐라고요? 예, 웃음을 애곡으로 너희 기쁨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마귀를 대적하지 못하고 패배한 삶에 대해서 우리는 애곡하며 슬프게 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채 죄악된 생활을 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애곡하고 슬프게 됩니다. 자신의 죄악됨에 대해서 흐르는 눈물이 없는 사람은 마음 가운데 타오르는 죄악의 불길을 끌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죄를 너무나 가볍게 하찮게 생각한 나머지 하나님께 약간의 미안함과 쑥스러움만을 나타낼 뿐이지 통회와 회개의 눈물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죄에 대한 애통함이 없는지 내가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그 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고 지옥의 불길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끔찍하고 무서운 죄란 사실, 그런 엄청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전혀 자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그냥 살다고 지었네 이러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고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의 임재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질 때 애곡하며 슬피 울어야 됩니다. 고난이 없고 애곡이 없고 슬픔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자 성령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게 없는 사람들에게 위로자 성령이 왜 필요하겠냐고. 말씀의 위로가 왜 주어지겠습니까? 주일에 교회를 오는 것이 즐겁고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교제하는 것이 즐겁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정으로 경건하게 살고자
결단을 해보십시오. 고난은 필연적으로 따를 것입니다. 그럼 고난을 받고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참으로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뭘 받는다? 핍박을 받을 터이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뭐 핍박을 받는다. 이거 필연이다. 이거. 죄를 고백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울며 하나님께로 돌아선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시며 깨끗하게 하시고 용서하십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주께서는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가까이 계시며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들을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주께서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가까이 계시며 상한 마음을 가진 마음이 상한 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한 겁니다.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 이 회개의 영이죠.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들에게 한 자들을 구원하시는도다. 다음 10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네. 10절. 주의 눈앞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은 주께서 많은 은혜를 받는 방법이고 또한 주님께서 높이시는 대로 높아지는 것입니다. 높아지는 길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겸손한 자는 그분께서 높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신 자,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하신 자,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존귀한 자죠. 하나님께서 이 존귀를 주신 자, 그 사람이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스스로 겸손하라. 겸손은 타의에 의해서나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정하신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높아지고자 하면 애쓸 필요 없고 누가 더 높은 자냐 싸울 필요도 다툴 필요도 없고 경쟁하고 시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때가 되면 다 승진시킬 일이면 승진시킨다.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지금은 막 밟히고 나가지고 무시받고 해서 그 언젠가는 분명히 하나님께 때가 되면 뭐라고요?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근데 내가 끝까지 안 높여줘요. 하나님 안 높이셔. 왜 그렇죠? 응? 겸손 안 한 거예요. 왜 이렇게 미친 인생이 모양으로 꼬이냐 하면서 평생 불평불만하면서 속이 타들어가는데 뼈가 썩어 들어가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죠. 뼈가 썩어 들어가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우리 김 집사님 때문에 또 교회가 깨끗해지고 삽니다. 그러면은 말만 다들 저렇게 하지. 나한테 말만 저렇게 하지.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낮아지고 높아지고 무시받고 그냥 멸시를 받으면 그냥 핍박을 받으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으면 고난을 받고 무시를 받으면 무시를 받고 정하신 때에 스스로 나는 겸손한 겁니다.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 정하신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라. 주님이 높인다. 주님이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이 높여주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나도 높아질 일이 있겠나? 그분께서 날 높이시리라. 아멘. 겸손해야죠. 안 높아지면 내가 겸손하지 않았다는 증거니까. 지금 겸손. 겸손. 네. 스스로 겸손하라. 예. 기도합시다. 이 자식으로 간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내 앞에 올리기 위해서 이 시간도 주의 선포된 말씀들이 성도 안에 믿음으로 잘 결합하게 하시고 마음속에 풍부히 거하게 하셔서 오늘 이 전한 말씀들이 모두 다 참으로 이 단다리 박힌 목과 같이 그렇게 평생처럼 마음의 벽에 마음의 밭에 그래 박혀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한 지혜로운 선생에게 받은 말과 같이 이 acceptable word 받을 만한 말로서 저희가 수용하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늘 주님 앞에 서로 겸손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저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과 동밀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하신 말씀대로 지금 저희가 주님의 가지로서 완전한 밀착, 완전한 연합 그런 것을 다 이루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사랑하고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는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